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을 오전 오후에 나누어서 하고 다음 주에 또 나머지 1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은 시작하기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일이 있은 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 그러면 그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 14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거술이라는 곳에서 한 2년여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아들을 죽인 그런 또 하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미워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압살롬이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주 용모가 출중하고 또 나름 똑똑했고, 어쩌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가 단지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기보다는, 또 물론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마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을 제거함으로써 압살롬 자신이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욕심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이 압살롬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는 게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압이 알았죠. 요압이 그것을 알고 압살롬에게 이제 그 아버지의 그리워한다, 아들을 그리워한다, 압살롬을 그리워한다, 곧 이건 뭡니까? 압살롬을 용서하셨다 라는 사실을 압살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요압에게 아주 크게 있었지요. 자, 그런데 요압이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인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전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왕에게,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하지요. 어떤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켰죠.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고 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 자, 그렇게 되니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 동생을 죽인 저 아들을 율법대로 처단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대도 끊기게 되고 또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도 다 없어지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이것이 바로 누구를 빗대어 한 말입니까? 다윗을 빗대어 한 말이죠.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왜 용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거술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데려왔을 때에 왕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는 너희 집에 가 있거라 하고 그냥 얼굴도 안 보고 바로 집으로 가게 했지요. 자, 압살롬은 아버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아버지를 배우려고 하니까 직접 찾아가기는 못해서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렸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그 술에 그냥 있었던 게 더 나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다윗은 이미 압살롬을 다 용서해 놓았지만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 사랑, 다 이루어 놓은 그 용서를 압살롬이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짓, 아버지 다윗을 슬픔에 빠뜨린 그 죄, 그게 뭡니까?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왕께, 아버지께 잘못했다든지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얘기죠. 본인은 다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가 분명하고 타당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 것 많잖아요. 저희들끼리 싸워요. 형제간끼리 싸우고 남매들끼리 싸우면 물어봅니다. 니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아주 타당한 말을 합니다. 이래서 그랬노라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그것과 그러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의 편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가 곤란한 입장이 부모 입장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둘 다를 사랑하거든요. 그게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는 암논을 죽인 것이 정당한 일이었지만 아버지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지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그야말로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진정으로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가 바로 15장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를 결국은 만났기는 만났죠. 만나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회오를 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압살롬이 진실로 아버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없었다라는 그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쓸 전차와 말들을 막 준비를 합니다. 또 호위병도 50명이나 둡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압살롬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지요. 그럼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아름다운 동산입니까? 먹을 것이 많고 과일이 풍부하고 막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보석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런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도 없고요. 또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여기서 만족이라 하면 물질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으로서 하나님 안에 곧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누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생명 안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호위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호위병을 두지 않으면 두려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압살롬을 죽이려 합니까? 아무도 압살롬을 헤아려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은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두지 않으면, 거느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스스로 머물러 있는 이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압살롬이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용모가 뛰어납니다. 미남입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을 보면 남자가 그 남자를 봐도 그야말로 반할 정도의 이렇게 뭐 TV나 이런 보면은 아주 잘생긴 사람은 남자인 제가 봐도 야 나도 저래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이 이 신사적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용모가 뛰어난 걸로 그렇게 칭찬을 듣기에는 좀 부족하죠. 자, 그러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윗왕이 있는 그 성문, 성의 그 문에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이제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슬픈 일, 무슨 부당한 일,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왕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그런 문제거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압살롬이 불러 세웁니다. 세워서 어느 성에서 왔느냐 묻고 어느 지파 사람이냐고 물으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억울한 그런 일을 왕께 아래로 나아가다가 압살롬에게 다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이 옳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허허. 아니, 정말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께 나아가면, 자, 요압이 보낸 여인이 그야말로 지금 참담한 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 형제를 죽인 저 형제는 살려두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께로 달려갔잖아요. 왕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왕께로 나아가는데 압살롬이 그런 사람들을 성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해결해 줄 테이니 저 왕께로 갈 필요는 없다. 거기 가면 네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압살롬이 이제 그 백성들을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수법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해결받지 못할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의심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무슨 응답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이제 교만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나 자신, 내 방법, 내 습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이런 것에 의지하는데 정말 우리는 익숙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압살롬이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이 믿을만 하지 않은 모습이 아닙니다. 믿을만 합니다. 믿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압살롬 앞에서도 너는 아니다. 나는 왕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고 이 말씀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압살롬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참으로 미련한 부류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쏟고 있습니까? 압살롬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어떤 내면에 쏟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용모가 출중합니다. 미남입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이 보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은요, 그런 것을 보고 믿어버리는데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의지해 버리는 그런 것에 참으로 익숙하면 또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한 것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중간에서 고만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만 발걸음을 멈추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거울처럼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하며 또 시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사랑과 그 지혜가 나를 감싸시며 도와주시기를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압살롬,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